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매튜 헨리의 주석으로 풀어보는 성경, 레위기 19장입니다. 네, 사실 레위기 하면 좀 어렵고 딱딱하다는 인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19장은 언뜻 보면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규정들이 그냥 쭉 나열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안에는 한 사람의 신앙과 삶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깊고 유기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고대 율법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 핵심 통찰을 함께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레위기 19장은 흔히 율법의 심장이라고도 불려요. 아, 율법의 심장이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이 아주 압축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장을 읽다 보면 유독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나는 여호와니라. 아, 맞아요. 계속 나오죠.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모든 명령의 최종적인 근거와 권위, 그리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장치인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한 규칙 목록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말씀하신 그 청사진의 첫 번째 항목이 바로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는 명령이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좀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당장 죄 하나 짓지 않는 완벽한 상태를 떠올리게 되는데 주석에서는 이 거룩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주석에서 강조하는 거룩함의 핵심 의미는 도덕적 완벽함 이전의 구별됨에 있어요. 구별되며. 네,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의 가치관과 기준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은 내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니 너희도 나에게 속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초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석은 이 명령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도 그대로 인용되는 것을 짚어주면서 이것이 구약 시대에만 머무른 원리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아, 완벽함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이해하니 훨씬 더 와닿네요. 흥미로운 건 이 거룩하라는 큰 선언 바로 뒤에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두 가지 구체적인 명령이 붙는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수많은 계명 중에 왜 하필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주석은 이 배치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사회를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이기 때문이죠. 두 개의 기둥이요? 네, 주석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첫 번째 책임자예요. 아, 특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을 가정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단순히 효도의 문제를 넘어 신앙 전수의 통로로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유대학자들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아버지의 자리에 함부로 앉지 않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에 반박하지 않으며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신 후에나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해요. 가정이 신앙교육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현장이라는 의미군요. 이어서 나오는 화목제물 규례나 추수에 대한 규례도 결국 이 구별된 삶의 연장선상에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밭에 모퉁이를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명령이 아주 인상 깊어요. 맞아요. 이웃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죠. 주석은 이 추수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교훈을 이끌어내요. 네. 첫째는 탐욕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내 밭에서 난 것이니 전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100%다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아, 100%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나눔의 기쁨을 배우라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이 내 수고의 결과로 도움을 얻고 기뻐하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네. 유대학자들의 전승에 따르면 보통 밭에 60분의 1 정도는 남겨두었다고 하니 꽤 구체적인 실천이었던 셈이죠. 꽤 많은 양인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감사와 자선을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감사와 자선이요? 네. 추수기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때야말로 자선을 베풀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의 행위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과 가정에서 시작된 거룩함의 원리가 이제 내가 가진 소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이웃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네요. 네, 맞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11절부터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는 정직에 대한 명령이 연달아 나옵니다. 네,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토대가 바로 신뢰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주석은 여기서 아주 따끔한 지적을 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속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와, 거짓이 거짓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셈이죠. 이런 불신이 만연한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14절 말씀도 제게는 늘 인상 깊게 다가와서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네네. 문자 그대로도 정말 악한 행동이지만 주석에서는 이 구절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해치지 말라는 뜻이죠. 네. 그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 누가 자신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 보고 들으신다는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어요. 아, 그런데 주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징적인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요. 어떤 의미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순진한 사람에게 일부러 나쁜 조언을 해서 해를 입히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아,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약점을 파고드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군요. 오늘날에도 정말 적용될 부분이 많은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계약을 맺게 하거나 사회 초년생의 무지를 이용해 잘못된 투자를 유도하는 것 모두가 영적인 의미에서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 17절 말씀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기에 참 어려운 구절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시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 보통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껄끄러운 말은 피하고 침묵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죠. 주석은 이 견책, 즉 꾸짖음이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책망이어야 함을 분명합니다. 사랑의 책망이요? 네. 오히려 이웃의 잘못을 보고도 마음속으로 미워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겉으로만 평화로운 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를 미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줄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침묵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돕기 위해 지혜롭게 잘못을 지적해줘야 한다는 거죠. 주석은 만약 이웃의 죄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그를 인하여 죄를 당하게 된다. 즉, 그의 죄에 동참하는 공범이 되는 것과 같다고까지 강하게 설명합니다. 와, 정말 쉽지 않은 사랑의 방식이네요. 그리고 이 모든 이웃관계에 대한 가르침의 정점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8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 계명은 앞서 나온 모든 율법들을 하나로 묶는 대원칙과도 같아요. 주석은 이 사랑이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그럼 뭐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진실하게 사랑하고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이웃에게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주석은 신약의 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 보여줌으로써 이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고 또 능가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부분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규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19절 말씀이시죠? 네. 19절에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도 말고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솔직히 이게 왜 죄가 되는 건지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규례들 속에 담긴 원리는 뭘까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주석도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가능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의미예요. 창조의 질서요? 네, 하나님께서 태초의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 경계를 허물고 섞는 것을 금하신다는 해석이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방식인 셈이에요. 아, 창조 질서의 존중이군요. 두 번째는 상징적인 교훈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 풍습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다른 가르침을 섞어서 변질시키지 말라는 영적인 경고로 해석하는 거죠. 아하. 신학적으로는 믿음과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뒤섞으려는 시도들에 대한 경고로도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구별됨이라는 큰 주제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과일나무에 대한 법도 굉장히 독특해요. 나무를 심고 처음 세 해 동안은 열매를 먹지 말고 넷째 해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 해부터 먹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역시 하나님과 소유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줘요. 네. 우선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게 하죠. 그리고 모든 소출의 첫 소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예요. 주석에 따르면 처음 세 해 동안의 열매는 아직 미성숙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도 사람이 먹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가장 충실하게 열리는 넷째 해에 첫 열매를 온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후에야 비로소 인간이 그 소산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는 원리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훈련이었군요. 그렇죠. 이어서 점술이나 문신, 특정 머리 모양을 금지하는 규례들도 나오는데 이것들도 결국 구별됨과 관련이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행위들은 모두 당시 주변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나 미신과 깊이 관련된 관습들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주석을 보면 머리를 둥글게 깎는 것은 천체, 즉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숭배하던 이들의 의식이었고 죽은 자를 위해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는 죽음의 신들을 달래거나 그 신들과 교감하려는 주술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해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원리들이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들로 집약되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씀과 함께 노인을 공경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라는 표현이 참 구체적이고 인상 깊어요. 네, 아주 시각적인 표현이죠. 주석은 연륜과 경험에 대한 존중이 질서 있고 건강한 사회의 중요한 증거라고 말해요. 아, 반대로 이사야서 3장 5절을 인용하면서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하게 구는 것은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징표라고 설명합니다. 네. 결국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그들을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과 34절에서는 타국인, 즉 오늘날의 이주민이나 난민 같은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정말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 명령의 근거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음이니라 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경험을 상기시킨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 자신들의 경험을 기억하라는 거군요. 네. 과거에 자신들이 겪었던 서러움과 아픔을 잊지 말고 그 공감의 마음으로 현재 너희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대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돌보시는 것처럼 나그네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는 공감의 윤리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례의 대장정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공정한 저울과 자, 되에 대한 명령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이 참 흥미로워요. 그렇죠. 거룩이라는 거대한 주제가 결국 시장의 저울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이 레위기의 위대함이죠. 네. 주석은 불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 단순한 도둑질보다 더 악한 죄라고까지 지적해요. 더 악하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공정한 거래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위장해서 상대를 속이는 아주 교활하고 계획적의 사기 행위이기 때문이죠. 아, 모든 상거래에서의 정직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삶의 가장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천하는 방식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을 통해
거룩함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 이웃관계, 재산, 상거래에 이르기까지 정말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가르침들을 살펴봤어요. 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그림,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매튜 헨리의 주석을 통해 본 레위기 19전은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나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네. 우리의 신앙은 시장과 밭, 가정과 법정, 즉 삶의 모든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분께서 한 주간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듣습니다. 오늘 나눈 여러 원리들, 예를 들어 품꾼의 싹을 미루지 않는 것이나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혹은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 같은 구체적인 원리들 중 단 하나만이라도 이번 한 주 동안 의식적으로 삶에 적용해 본다면 청취자분의 일상과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